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벌써 22장 22주 지나갔나요? 매주 한 장씩 들어가니까는 1년에 52주잖아요. 그죠? 벌써 마태복음만 해서 22주가 지나갔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한눈에 딱 보이죠? 안 보이나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성경 한 장 한 장 우리가 또 깊게 또 보기도 하고 전체를 또 보기도 하고 한데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 보면은 좀 우리 신혜령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듣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믿음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또 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굳이 또 안 되는 사람 막 책망해 가면서 니는 왜 안 되나 하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춰서 또 인도를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도 나오고 또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시대마다 항상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개인이 나오기도 하고 국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은 오늘 주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면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다시 깨달지 못하니까 깨달도록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배경이 권세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한 배경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로서 늘 염려는 아닌데 우리 세우는 교회를 다녔던 또 거쳐갔던 분들 중에 정말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어디 교회 다녔냐? 물어봤을 때 여기 교회도 다녔고요, 저기 교회도 다녔고요, 그 가운데 세우는 교회도 다녔는데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는 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그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을
바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또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런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우리 고척동에 있는 공원이었어요. 그 공원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최고로 기뻤어요. 뭐가 기뻤느냐면은 영접기도 그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거 몰랐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기록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가서 전도 핸드북 가지고 복음 다 전해주고 당신 예수님 믿겠냐고 하니까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에 기록된 거 영접 기도문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가서 나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은 눈을 감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접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축복을 가졌구나. 대리자구나. 순례자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에게 너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막 학교 막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막 그런 학교 들어가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학생들은 막 영접시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굉장한 많은 사람을 영접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의 이제 시간표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는 막 영접하는 그런 시간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표도 주어지고요. 또 영접의 단계를 넘어서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육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영접을 하고 양육까지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목회자만 한다, 전도사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확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확립.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오늘도 구단 어렵잖아요. 한꺼번에 확 외우신 분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현경이 고개 흔들렸어요.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절대 두려움, 때로는 불안,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힘이 있다면은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는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춘천에서 저기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자녀가 어떤 이제 좀 조현병에 좀 가까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분이 이제 다락방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그분 또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녔느냐면은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분이 우리 교회에 좀 나와봐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몇 개월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도 들리지 않고 괜히 막 짜증만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육권을 남편에게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원칙을 잘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도 본인의 한계가 딱 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인생을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포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동생이 늘 기도했겠죠. 기도해서 이제 그분하고 연결돼서 마치 이틀 동안 쉬는 날이어서 춘천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진단을 딱 해보니까는 그분에게는 뭐가 없느냐면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 주먹만 나만 믿는다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딱 온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갔느냐면은 자녀에게까지 딱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분들이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앞에 앉혀놓고 복음 예수님 막 설명하고 부리찌그니 그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개인의 인생의 한계점에 딱 오니까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2시간 반을 만났는데 말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로 그 길을 몰랐고 진리를 몰랐고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참 선지자가 어떤 분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참 제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참 제사장. 이 가운데 있으면 100%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사탄은 100%그 영혼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왜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 우리 어머니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번 지난주 강단 말씀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이 가져다 준 병이 있어요. 그 병,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 이 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떠남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는가? 참 왕이 오셔야만이 우리 인간을 보이지 않게 실패하게 만들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기실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딱 영접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자녀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더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시간은 없는데 시간을 좀 내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춘천에서 쉬는 날 교회 오시라고 해서 다음에 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는 빼놓고 겉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너 세우는 교회 다녔다면서 너 목사 누구야? 부목사 누구야? 따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 복음을 알고 생명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홍윤현 청년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평택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이제 때마치 우리 교회에 우리 석철 전목님이 구원의 길 편집을 해가지고 5장짜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딱 가져다 준 거예요. 가져다 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형제는 청년은 너무 좀 심각하니까 구원 얘기를 한 1000번쯤 해야 되겠네. 제가 그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구원 얘기를 지금 저한테 매일마다 녹음을 해서 보내요. 460 몇 번째예요. 그렇게 지금 녹음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그 구원 얘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나의 인생이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불신자 여섯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의 인생이었다고. 나 인생에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친구가 뭐 한국의 대형교를 다닌 거예요. 연세중앙교도 다니고 만민중앙교도 다니고 성락교도 다니고 여의도 순복교회도 다니고 다 다닌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고 있는 이 숨은 문제가 해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구원 얘기를 하면 한 만큼 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다른 길은 없구나.
다른 답은 없구나. 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쭉 보면서 순간순간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이 친구는 하나님이 아니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늘 질문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물론 이제 엎치락집지락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그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복음이 확립돼 버리면은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개인화가 돼 버리면은요. 모든 묶여 있는 곳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깊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그냥 only입니다. only. only 지저스입니다. 오직 예수. 이럴 때 뭡니까?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조금 덜 갖춰지지만은 좀 연약하지만은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그 시간 사단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뭘 몰랐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 나와서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통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쫄쫄쫄 따라가면서 예수님 아까 했던 말 다시 좀 해주세요. 네가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모르겠어요. 그래 다시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저 옛날에 그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저 형님이 저한테 늘 부르는 하나 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멍충이 새끼야. 멍충아. 멍충이 새끼. 늘 저는 그런 욕을 들었어요. 왜?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그런 욕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됐느냐면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봐도 저 사람 멍청한 사람이네.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는 멍청이 소리 이야기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제는 딱 어려운 문제 생기잖아요. 제일 저한테 딱 전화해요. 막내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이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그죠? 여기에 다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터진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빠진 거예요. 뭘 놓쳐서? 이 은혜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바로 뭡니까? 속국 상태입니다. 속국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가이사의 그 아래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복음 놓치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바로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참 나에게 깊이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까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도록,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미션홈을 통해서 뭡니까? 서로 깊은 포럼을 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상대방이 포럼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저렇게 깨달았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는 혼인잔치집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22절에 바리새인들의 강개한 그런 올무의 로마 세금 문제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우리가 왜 돈을 벌면 세금 냅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33절에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영적인 것을 싹 배제하는 거예요.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사실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서 40절에 율법사의 시험으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그렇죠?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46절에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으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그들이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그 답변에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건강해야만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황폐해요.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코로나19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나와버리면 끝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들은 뭡니까? 생명 걸은 거예요.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코로나19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늘 사탄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예배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회자, 교육자 중심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목회자, 교육자 아닌 이상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평신도들이 말씀 운동에 이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다. 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나는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대리자다. 그리스도의 순례자다. 순례자. 그리스도의 뭡니까? 나그네다. 길을 잃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 가지 삶을 버려야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우리가 빨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에이, 빠져나왔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딱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은요,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과 그리고 강대국에서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해방받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을 가지고 해방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광야 근성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청년 수련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동영상 오늘 올라올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광야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근성들이 참 강해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의 근성 다 버려야 됩니다. 불평하는 근성 버려야 됩니다. 저는요, 불평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제가 막 불평하고 막 했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는 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는지 시간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어른 돼봐라. 너네들이 장가 가서 애기 한번 키워봐라. 속을 모르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말 함부로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 어른들의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 의미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툼을 버려야 됩니다. 다툼. 시기, 질투했던 그 모든 다툼을 다 버리고 창세기 3장에 뭡니까? 옛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는 뭡니까?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불평,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 뭔가를 탁 빚을 봐버리면은요, 불평, 원망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잠시 나왔다가 쏙 들어갑니다. 언약의 여정에 이 빚을 딱 안다면은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악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툼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뭐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그냥 문화가 아니에요. 바로 흑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나오는 또 드라마에 나오는 청소년이 많이 듣고 있는 그 음악에 굉장한 숨은 내용들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의 메시지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장악을 시키는 거예요. 장악을 시켜서 결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사탄의 문화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두 팔이 묶이고 두 발이 묶이고 두 귀가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대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우리나라에도 특사로 가고 대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 현장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우리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 산업,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 빛을 쫙 비추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문과 지역 현장, 직장 현장의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10년 좀 넘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또 10년 좀 넘으니까 저희 형님이 예수님 믿게 되더라고요. 가문 복음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잡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냥 확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때가 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다 항상, 그래서 가문과 지역과 직장에 우리 그 조이빈 랩런트가 RMS를 다니는데 RMS 다니시는 그 우리 남경희 청년 친구예요. 그건 이제 유빈이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유빈아, 왜 우리 고척동이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적은지 아니? 왜요?
고척동에 세우는 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야. 세우는 교회가. 그 유빈이와 같이 대화했던 그분의 친구가 경찰서에 근무한대요. 근데 경찰서는 분포도가 딱 나오잖아요. 범죄율이. 근데 이 고려동 고척동에는 범죄율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빈이한테. 세우는 교회가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지역을 놓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우리 신혜정 권사님 그 어린이집 주변에는 연신내잖아요, 그죠? 각종 이단, 각종 종교 사이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한번 지나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선하게 생겼네요. 어쩌라고 대화를 좀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알게 모르게 가문에 깊이 사단이 딱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걸 알고 여기에 빛을 딱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문을 놓고 지역을 놓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고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잘못된 동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요 다 내려놓고 사명을 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여러분들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언제든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얼마만큼 확립이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심부름꾼, 복음의 심부름꾼,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 수련회 우리 성현 집사님 제가 딱 보니까는 말씀을 딱 잘 붙잡고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딱 확립되고 개인화돼서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딱 명단을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이걸 계속 기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때로는 개인으로 붙어서 양육을 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다수를 모아놓고 양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션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립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그 영상으로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우리 청년들과 같이 좀 모여서 좀 이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깊이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심부름꾼 하면 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확립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또 노예되어 있고 광야의 근성 흑암문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